8장 열어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그 달고 오면 말씀에 오늘 기기로는 능력의 시간, 정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예배하는 종들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4장 찬양합니다. 찬양 후에 우리 하정자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쁘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출애굽 지도자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들 속에 많은 잔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가기까지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정체성을 깨닫고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복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게 하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능력이 없다 해도 전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한빛교회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정신무시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오력이 회복되어 오래도록 강단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갈래 공동체 아픈 로고 집사님 예수님 손길을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갈래회 사모님, 사무엘 전도사님, 교육자분들도 주님이 축복해 주세요. 우리 렘넌트들 더운 여름 건강하게 보내고 오력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교육자분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페이지에 구약성경 1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0절부터 31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로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첫 번째 갑니다.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란 제목입니다. 창조.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보통 이제 이 뭡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하신 창조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이제 그런데, 창조. 이제 이 창조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 믿었습니다. 사실은요, 안 믿었어요. 예컨대 이제 우리 옛날에 좀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이 창조, 에덴 동산의 창조 사건을 두고 이게 진짜냐, 가짜냐,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뭔가 다른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냐,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던 적이 있어요.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 지도하는 목사님이 막 혼을 막 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말씀인데 왜 안 믿느냐. 사실 참 그 어린 마음에 믿기 힘들더라고요. 믿기 힘들고 또 이해도 잘 안 되어지고, 그죠? 이제 내가 볼 때는 참 그때 내가 꾸중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요, 지금까지 모든 성도들 딱 이래 얼굴을 딱 보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안 믿으면서 믿는 척 하더라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홍해가 갈라졌다, 뭐 이런 거 아니십니까? 이런 거요? 홍해가 갈라졌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뭐 예를 가지고 노아의 홍수가 어쩌다 하는데, 근데 그 사실요, 사람들이 그게 진짜냐 가짜냐, 이 논쟁은 내가 볼 때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왜?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껏 이제 사람들이 하는 증명하는 방법이 뭐냐, 이런 겁니다. 저기 터키에 아라라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거 가보면 밑에 어떤 과학자가 딱 보니까 그 안에 배가 하나 있더라. 사실 그 배는 뭐냐니까 노아의 방주, 아마 그게 지금도 그 아라라산에 있다, 막 그런 이야기 하죠. 제가 늘 말했지만요,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그게 진짜라면요, 그거요, 땅 파가지고 바로 꺼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안 한다는 말은요, 그냥 막 그렇다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거기에 대해서 뭐 진짜냐 가짜냐 맨날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신앙에 힘이 없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이 진짜냐 가짜냐 이겁니다. 지난번에 이야기 납니까? 그거 뭐 너무 말장난 아닙니까? 그죠?
예컨대 지난번에 내가 말했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 하니까 어떤 학자가 주장할 때, 그거는 사실은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고, 예컨대 뭡니까? 갈대밭이 있는데 그 갈대밭을 건너간 거다. 이래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전부 다 그것도 진짜냐 가짜냐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럼 이상하다. 그 깊이가 얼마 안 되는데, 그러면 뒤따르는 애국 군대는 어떻게 그 깊이가 얼마 안 돼 거기 다 빠져 죽었단 말이냐. 그런 일종의 말장난을 계속 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 우리 신앙이 그래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제가 없을 때 우리 김 목사 보고 일과하라고 했는데 김 목사가 보니까 일과를 안 하고 서론을 타고 목사님이 일과를 시작하면 좋겠다. 아마 이런 뜻으로 아마 남겨놨는 것 같아요. 나는 오늘 이거 하러 왔는데 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지난주 수요 예배 내가 안 들었거든요. 내가 그랬는데 서론을 했다 하더라고. 하여튼 그런데 이제 하여튼 우리가 새로운 뭔가를 시작한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렇게 우리가 8월 달부터 우리 강단 메시지도 그렇고 또 수요 메시지도 그렇고 전체 구성은 이렇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 복음과 전도, 선교, 제자, 후대 사역 이걸 정말로 우리 한번 보는 겁니다. 어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마지막 작업이라 생각하고 한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떠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과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전도 그게 뭐냐? 진짜 하나님은 무슨 어떤 생각으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공부할 때에 이제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 깨달아지고 해서 이제 우리 더 이상 이게 뭡니까? 신앙생활에 힘이 없으면 안 돼요. 정말 이제 이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자, 그래서 제가 늘 말했지만, 우리 강단은, 주일 강단은 출애굽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왜냐? 창세기는 수요일날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수요일 창세기가 82가입니다. 82가면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2년 할 거예요.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의 2년 가까이 할 겁니다, 이게. 이제 하는데, 제가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성경 말씀을 전체를 한 2년 정도 생각하고, 제가 여러분이 그 성경 말씀 안에서 복음과 전도, 선교, 우리가 이런 후대 사역,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정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요즘 마음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고요. 우리 전체적으로도 요즘 제가 사실 좀 갈등을 좀 했습니다. 사실은. 갈등이 아니고, 딴 갈등이 아니라, 내가 좀 이제 이렇게 좀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아직 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 하정자 집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우리 목사님 오래 목회하시라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아멘에 붙거든요. 아멘도 하고 나니까 웃자노 싶어가지고 내가 그랬습니다만은 집사님이 저를 아시고 그러셨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제가 순간적으로 아멘 했는데 아멘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여튼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죠. 어쨌든 그게 1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몇 년이 되든 간에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우리 진짜 복음과 전도에 대해서 한번 새롭게 한번 우리 시작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런 의미에서 제가 교회 당회에 내가 처음으로 내가 좀 재충전하고 오겠다. 재충전을 하겠습니까? 내가 맨날 재충전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일종의 이제 내가 선언적인 의미로 내가 좀 재충전을 해서 나도 다시 이렇게 복음 전도 사역에 이렇게 한번 뛰어보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도 그거 아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새로 일과를 시작했다는 것이 이게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여튼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강의 부탁이라든지, 이제는 제가 폼 나는 거 이런 건 안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떤 거라도 우리가 복음운동 하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조그마한 거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제가 웬만하면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간에 저는 미얀마를 좀 갔다 올 겁니다. 미얀마에 어떤 목사님 한 분하고 둘이 잠깐 가서 미얀마 신학교를 일단 구성을 좀 하고 올 겁니다. 미얀마 가서는요, 가봤자 내가 하여튼 거 가서 일만 보고요. 한 2박 하면서 일만 보고 바로 올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하여튼 좀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어디라도 강의를 도와달라, 선교하는데 도와달라 하면요, 내가 이제 정말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뛰어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할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라는 말인데요.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건을 두고 이 핵심이 도대체 이게 뭐냐?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냐? 과연 우리에게 이거 믿을 수 있는가? 뭐 이런 걸 가지고 너희들 믿어라. 이거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게 아니고 도대체 이 창조 사건에서, 이 에덴 동산 창조 사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원하시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창조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창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이 재창조를 모르고 자꾸 옛날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맨날 그런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요, 우리에게 재창조를 하시거나 이미 창조는 무너졌기 때문에, 그죠? 무너졌는 이 창조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이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이 있겠죠. 그죠? 핵심이 있단 말입니다. 이 창조 사건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사람들은 핵심은 모르고 전부 다 사건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에 대해서 핵심을 모르니까 결국은 뭐냐? 믿음이란 것도 다 엉터리입니다. 사실 믿을 수 없는 걸 이야기하면서 믿으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전혀 안 믿기는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어야지. 이런 식입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 아니고요. 지금 신학자들이 하는 말들이 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거니까 믿어야지. 이렇게 말해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럼 당신은 진짜 믿느냐?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믿느냐? 무슨 근거로 믿느냐? 믿음이니까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나오겠죠. 저는 창조 사건을 보면서 이 창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창조를 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말하시려고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보통 볼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할 때 성경은 철저히 몇 가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철저히 지금요,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되, 인간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요, 성경만 말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데서도 이야기하는 건 많이 있습니다만, 그건 전부 다, 이거는요, 비성경적입니다. 그건 다 틀린 거예요. 인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인간의 지금 영적 상태를 말하면서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중요한 해답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걸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마다 여러분 항상 성경은 인간에 대한 말이다.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 이야기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 이야기 하는 거는요, 하나님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이야기 하는 거예요. 뭔 말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 우상 섬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표현이 여러분 있잖아요. 표현이,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가 우상 섬기면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구나.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구나. 우리 그렇게 알고 있죠.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철저히 많으냐? 인간에 관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죠? 창세 때의 모든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많은 걸 준비해 놨습니다. 그죠? 근데 인간이 얼마나 지금 우매하고, 인간이 둔한지, 무지한지, 그걸 다 놓쳐버리고, 자꾸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뭡니까? 다른 걸 섬기겠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막 화를 내시고, 하나님만 믿으라 하는 거는요, 자기를 섬기라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인간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이 만든 축복을 누리라 하는 거예요. 그걸 누려야 됩니다. 그걸 제대로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영적인 부분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려운 게 아니죠. 이 영적 부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서 중요한 해답을 붙들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해답이고,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하나가 있다면 너희들이 해답을 얻거든 이걸 많은 사람에게 전가라고요. 성경은 전부 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나면, 이게, 저도 그랬어요, 저도 믿기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었던 이 창세기 이야기가요. 이걸 딱 알고 나니까, 이 말이구나. 이게 바로 이 말이구나. 그러면 저는 생각할 때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읽었습니까? 성경을 여러분 읽으실 때 뭘 봤습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창조를 하실 때마다 어떻게 하죠? 보시기에 심히 기뻤더라 하죠. 하나님 얼마나 기뻤던지.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동물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기쁘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막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 그 말입니까? 저는 그래야 뭐인 거예요. 이 말씀이. 뭐라고 들립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너무 좋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요,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죠? 하나님의 축복에서 완전히 뭡니까?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 성경이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옛날에 인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아이고 좋았다. 보시기 좋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완전히 뭡니까? 죄와 저주 가운데 빠졌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옛날에 창조했을 때 나를 보시고 얼마나 기쁘셨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철저히 그게요, 인간에 대한 이야기고 그게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지금요, 처해진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은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진짜 복음 붙들고 하나님이 이 재창조 속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참 내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요, 이 사실을 우리가 뭐 아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멘 해도 우리가 뭐 그렇게 많이 깨닫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금요, 다 모르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진짜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진짜 원하는 걸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그게 안 보여요. 그게 바로 복음과 전도 아닙니까? 나를 하나님이 재창조하기를 원한다는 말이 그게 복음이고, 나를 통해서 뭡니까? 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를 원하는 게 그게 전도잖아요. 저는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딱 볼 때마다, 처음에 딱 보자마자, 이게 하나님 마음이구나. 이래요. 우리는 뭡니까? 늘 그래요. 옛날에 우리가 홍해를 건넌다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 그때 홍해 건넜구나. 뭐 건너는 우리 경상도 말 건넜는 가배? 뭐 이런 거 아니십니까? 뭐 건넜겠지 뭐 이러잖아요. 건넸네? 뭐 이렇습니다. 전혀 나하고 관계없는 말이에요. 그 성경이 그런 식으로 성경이 기록됐다면 내게는 아무런 능력의 성경이 안 되죠. 안 그래요? 내가 지금요, 애굽에 지금 있다는 말. 내가 지금 애굽에서 그것도 내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요, 그 애굽에서 지금 빠져나온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요, 유월절 어린 양 바로 그리스도로 통해서 구해내는 거잖아요. 이걸 여러분 알고 있는 말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각성을 하고 진짜 뭔가를 뭡니까? 감사를 느끼고 이게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성경은 전부 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봐도 이거 모르고 보는 성경은 그건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내용상으로는 맞아도 그거는 성경을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핵심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 믿음도요, 이거는 완전히 추상적으로 억지로 믿는 믿음이죠. 뭐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 계획도 아니죠. 이걸 우리가 알고 보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이야기하고 항상 제가 설명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말할 때마다 항상 뭐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옛날에 하나님이 아담 하와 창조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지금 하나님이 재창조하는 이야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재창조는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이해해버리면요, 신앙생활은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창조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는데요. 하나는 일종의 이제 근원적인 재창조입니다. 무슨 말이냐? 창조에서 어긋난 우리를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그거를 신문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말하자면 근원적 재창조. 뭔 말 알겠습니까?
우리 신분이 완전히 뭡니까? 하나님 자녀, 원래 하나님 자녀였는데, 그런데 우리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죄와 저주 가운데 마귀 종노릇 하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근원적으로 우리를 먼저 그리스도 이름으로 재창조했다. 이 말은요, 우리 신분 바꿨다 말이죠. 그런데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또 한 가지가. 그 또 한 가지가 뭐냐니까, 이거는 우리 현장적인 재창조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근원적으로 바꿔놓고는 매일매일, 매 현장마다 하나님 우리를 바꿔가세요. 그럼 뭐를 알겠습니까?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나를 재창조시킨다 이 말입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이제 애들이 이런 질문 안 합니까? 목사님, 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요. 제주도 됩니까? 돼요. 왜요? 우리는 근원적으로 재창조 받았기 때문에. 우리 조장로님이 장로라도 막 살아도 된다니까요. 왜? 근원적으로 우리는 재창조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끝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요거 하나만 알면 이제 나머지 반을 모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근원적으로 나를 재창조시키시고 내 현장에서 매일매일, 그죠? 사건마다 이때마다 하나님이요, 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재창조시켜 나가요. 그러면 아까 우리 말했던 우리 후대들이 막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 말은 맞는데, 이제 약간 이 두 개를 이야기 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맞다, 끝났다. 이러고 끝나버리니까 애들이, 내 신분 바뀌었기 때문에 막 해도 되는구나.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재창조는 이미 끝났는데, 하나님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를 재창조시키는 이 역사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로 뭐라고 부르느냐? 이걸 가지고 권세라고 부릅니다.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항상 말하지만 이제 더 말하자면요, 이거를 하시려고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을요, 오다른 하나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하시려고 오신 분이 누구냐? 또 다른 분입니다. 다른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또 다른 위격이죠. 바로 성령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요거 두 개를 다 이해하면요, 이제는 아주 까딱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컨대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맞잖아요. 근데 내가요, 좀 죄를 짓다가 내가 어떻게 좀 실수를 하고, 그죠? 내가 뭔가를, 뭔가 많은 걸 우리가 놓칠 때 아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걸 붙드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근원적으로 재창조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복음을 또 붙들면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뭡니까? 또 내게 새로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 우리가요, 예컨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들에게 예배 드리라. 이거는 이미 틀린 거예요. 그게. 예배 안 드리냐. 이게 아니고요.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한 주간 살 때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안 그래요? 저는 목사인데도 막 어떨 때는 막 정말, 그렇습니다. 사실요, 양심의 가책이 된다든지 이럴 때 아마 내가 볼 때 여러분보다 제가 훨씬 더 많아요. 어떨 때는 막 목회하기 싫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요, 내가 다시 복음 붙들면 항상 하나님은요, 내게 이렇게 힘 주시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엘리야처럼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이 떡과 물을 주시고 또 여러분을 또 이끌어갈 수 있도록 또 힘 주시고요. 어떨 때는 이게 등골이 이렇게 서늘할 때가 있어요. 누가 나를 욕하지 않을까 이럴 때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내가 이래가 뭐 하겠느냐 이럴 때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속에 꽉 차 있어도 내가 복음 붙들면 또 하나님이 내게 한 번 더 이렇게 힘 주시고 내가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대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세요. 한 번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 붙드는 게 복음 못 붙드는 게 그게 문제지. 그죠? 하나님은 근원적으로 나를 바꾸셨고 또 현장에서 항상 나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재창조를 하시기 때문에 내가 복음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붙들 때 우리가 과거에 우리 죄 문제가 이렇게요, 자꾸 걸려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우리는 죄를 털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가 새롭게 이렇게 하고 또 사람과 사람 간에도 그래요. 내가 근데 우리 장로님하고 하다가 좀 잘못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미안하다고 하고. 그 우리가 예배할 때도 항상 성경이 뭐랍니까? 형제와 서로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것에서 빨리 그 해결하고 하라. 이런 말이
이게 우리가 진짜 복음 붙들기 위해 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요? 복음을 붙들 때마다 하나님은요, 나에게 재창조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이 이거를 뭐 이해하든 말든요, 이거만 생각하고 이거 이야기할 때마다 힘이 막 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러면은 이제, 이게 바로 창조란 말이구나. 바로 창조가 이루어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요, 재창조의 능력을 함께 하시는구나.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서 이제 말씀의 능력.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뭐냐?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이야기할 때 항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이 말씀의 능력. 이거는 능력. 참, 이게 저는 안 잊어버리려고요. 이게 잘 안 잊어버리더라고. 이게 잘 안 잊어버리려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딱 두 가지로 저는 이렇게 정리를 딱 해가지고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기에 하나님은 여기만 관심 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는 이거밖에 없다. 이게 뭐냐? 나를 어떻게 하든지 너를 살리겠다. 네가 아무리 네가 거부하고,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말할 때 어떤 말 하는 줄 아세요? 불가항력적이라 하잖아. 불가항력적. 그 불가항력적이란 말이 뭐냐면,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칼빈의 그 교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불가항력적이란 말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은혜 주실 때는요, 심지어 나도 하나님, 나 실수입니다. 하나님, 나 실수입니다. 나 구원 안 받을래요. 안 돼요, 그게. 뭔 말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는가 하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가지고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까불어도 소용없어요. 이미 나는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딱 붙들려가지고, 그죠? 지금 하나님은요,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재창조하겠다. 너를 살리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거부해도요, 거부가 안 돼요. 나는 거부할 자격이 없어요. 거부하면요, 또들이 패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깨닫게 만들어서 내 마음은 여시고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도록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맙니다. 그 문제는 내가 고집 부리려고 있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항상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나를 통해, 나를 먼저 살리겠다. 어떻게든 너를 살린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 영화를 봤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자녀가 이렇게 납치를 당했는데, 이제 이 아버지가 굉장히 돈이 많은 아버지야. 그래가지고 그 납치한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아들 대신에, 당신 아들 대신에 돈을 얼마 보내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가 하는 말이요, 우리 아들이 살아있는가 내가 일단 확인부터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들 소리를, 이렇게 목소리를 들어준다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니까, 아버지가 막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구출할 테니까 절대로 희망 잊지 말고 너 그래 해라. 그게 이제 하나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봤던 그 영화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아버지가 나중에 걱정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돈을 줘버리면 나중에 돈 받고는 아들을 죽여버릴까봐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이 아버지가 이제 돈 못 주겠다고 아예 딱 매스컴에 나와가지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돈 못 주고 이 유괴범들이 요구하는 돈의 10배를 내가 이 사람 현상금으로 내가 내겠다. 이렇게. 이러니까 나중에 유괴범들 사이에서 막 서로 자기들끼리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하는 그런 건데, 그때마다 아버지가 항상 아들에게 내가 반드시 내가 너를 구한다. 네가 낙심하지 마라. 이해가 아닙니까? 이게요, 하나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겠다는 것과, 그리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진짜 살리겠다는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재창조하신다. 나를 통해서 반드시 다른 사람을 또 재창조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늘 말하지만요,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 근데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계시란 말을 쓴다 아닙니까? 계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 여러분 하나님 본 적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본 적 없어요. 하나님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체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지를 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말씀이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뭔 말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시했단 말이에요. 계시라는 말은요, 자기를 나타냈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뭔 뜻인지 알겠죠?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제 우리가 성육신으로. 이것도 역시 계시입니다. 계시. 이것도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대로 뭡니까?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보다에서 얘들아 내가 오늘부로 너희들 다 구원하겠다 이래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우리가 깨닫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뭡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는요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힘. 말씀은 살았고 분명히 능력이 있다. 말씀은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도 만약에 마음속에 아멘이 되어지면요 벌써 이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는데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성경을 읽었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 약속을 딱 붙들고요. 똑같은 성경을 읽었는데 어떤 사람은요 이 성경에 대해서 뭔가 불신하고 뭔 차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복받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사실 우리는 굉장히 뭡니까?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지킨다는 말이 그 굉장히 복된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 말씀은 영원한 메시지다. 저는 그래 봅니다. 저는 제가 성경 보면서 깨달은 게 많아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저는요, 우리 십계명 같은 거요. 뭐 십계명 같은 거 보면서 나는 십계명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우리에게 뭔가 당위를 가르친 일종의 그런 율법의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십계명은 장차 미래에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온다는 말입니다. 안 올 줄 압니까? 네 부모를 공경해라. 우리 벌써 알잖아요. 이미 우리가 부모를 공경 안 하는 세상이 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벌써 수천 년 전에 장래에 어디가 뭡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뭡니까? 마음이 강팍해지고 이렇게 되면요. 이제는 뭐 부모도 모르고 서로 뭡니까? 막 살인을 예사로 하고 그죠? 뭐 도둑질 이런 건 예사로 하고 이런 세상 온다. 그리고 뭡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아예 안 믿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이름을 뭡니까? 전부 다 뭡니까? 막 멸시하고 이런 세상 온다. 그게 십계명인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예사로 들었지만요.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와보니까 야, 지금요, 뉴에이지 같은 거 나가면 뭐합니까? 뉴에이지가 겉으로 멋있게 보이지만요, 그 뉴에이지에 들어가면 전부 다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이다. 굳이 우리가 인간 하나님을 찾을 게 뭐 있느냐? 내가 늘 말했죠. 뉴에이지란 말 자체가 이상한 말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많은 어르신들은요, 아이고, 목사님은 뉴에이지고 이러지만, 뉴에이지란 말은요, 새시대 이 말입니다. 새시대. 되게 좋은 말 아닙니까? 새시대. 그러면 옛시대는 뭐냐? 옛시대는요, 교회가 하나님 믿으라는 고리타분한 말 이런 말 하면서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 믿는다 이게 옛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새시대는 우리 인간이 주가 돼가지고 그렇게 멋있게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뉴에이지요. 뉴에이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이거는 반드시 성취된다.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지금 성령께서 뭡니까? 이 말씀을 완성시키는 시간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증거한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열밀유관 축복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말입니다. 이게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게 대단해요. 이게
이게 말씀입니다. 하늘 말씀. 그리고 뭡니까? 이게 이제 여기 뭡니까? 이 범위가 나오죠, 범위. 이 창조의 말씀. 이거는 창조의 능력은 뭡니까? 모든 우주 만물과 짐승과 모든 인간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뭐냐? 제일 핵심이 뭐냐? 그게 나오죠. 원리가 뭐냐니까 제일 핵심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뭡니까? 계획은 딱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뭡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범위고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나무를 만드시고 물고기 만드시고 새를 만드시고 모든 세상을 다 만들어 놓고는 뭡니까?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들었다. 이 말은 뭐죠? 모든 것들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뭡니까? 모든 환경을 다 만들었단 말입니다. 참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때 나무는 이거 이야기해서 나무는 뿌리 속에 있어야 되고 뿌리 뭡니까? 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되고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되고 또 뭡니까? 뭐 새는 공중에 있어야 그게 참된 자기의 뭡니까? 아이덴티티를 지키는 거죠. 그 우리가 뭐 그러지 않습니까? 저거 닭이 저기 새냐 아니면 뭐냐 이지 않습니까? 왜냐면 닭이 저기요 못 날거든 저기. 닭이 못 날고 저기 부드덕거리기 때문에 닭이 저게요. 내가 볼 때 저 닭 저거는 새라고 말하기도 저르라고 말하지만 새 못 나니까 저거는요 맨날 인간에게 잡아먹히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뭐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그게 원리입니다. 바로 인간이 중심이고 하나님과 함께란. 그런데 여기 보면요 인간의 특징이 또 나옵니다. 인간의 그 양면성이 있는데요. 이게 희한하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인간 자체는요 굉장히 대단해요. 인간이 피조물 중에 이 인간이 중심이기 때문에 인간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랍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 보니까 인간이 말하자면 모든 창조의 중심이에요, 중심.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이 모든 창조의 중심도 되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모든 불신앙의 중심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땅이 왜 저주가 왔느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땅도 저주받은 거예요. 여러분 돈이 왜 나쁜 거냐? 돈 나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이 맨날 쓰는 돈이요. 이게 돈이 일만하게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맨날 오늘도 우리 뭡니까? 돈 때문에 맨날 염려하고 돈 때문에 사람 서로 말입니까? 서로 막 이렇게 하고 안 합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사모하고 그 이야기 했는데 어떤 내 아는 목사님 한 분이요. 조그마한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막 정말 너무 뭡니까? 늘 뭡니까? 교회가 막 성도가 거의 없다 보니까 목사님 내가 막 목사님 좀 참 좋으신 목사님인데 좀 힘내라고 이래 하는데요.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막 보니까 딱 굉장히 여유가 생겼어요. 내가 몰랐는데요. 최근에 알았어요. 이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가 유산을 주셨는데 한 50억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요새 내가 뭐 이야기하면요, 뭐 어디 후원 좀 하라요. 알겠습니다. 잘해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 돈이 힘이 세구나. 보니까 전에는 내가 그 목사님 보고 하나님 좀 믿으라고. 내 맨날 이야기했거든요. 나도 진짜 힘들었는데 내가 진짜 복음 붙들으니까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더라. 그래 맞긴 맞는데 그런데 확실히요. 내가 볼 때 그리스도보다는 돈이 더 세더라고. 내가 볼 때.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뭘 좀 하라 이러니까 막 얼마나 구원도 잘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근데 이분이 뭐냐니까 이분이 예컨대요. 보니까 돈을 안 만져봐가지고요. 갑자기 한 몇십억을 이렇게 뭡니까 유산을 받았는데 지금요 내가 볼 때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지금요 완전히 어떻게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될지. 그래 나보고 목사님 내보고 자기 뭡니까 재정에 대해 가지고 좀 뭔가 이렇게 관리를 좀 해달라고 그러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볼 때, 야, 이 사람 확실히 돈 좀 생기니까 사람이 완전 바뀌구나 싶어. 그렇습니다. 그래 내가 당분간 좀 많은데 이용해 물 생각입니다. 이래가지고 그냥 막 어디 후원 좀 하라고, 뭐 여기 좀 하라고 내가. 뭐 그렇습니다. 어디 하라고,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내가 볼 때 좀 그래요, 보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개고 돼지고 절대 우상숭배 안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희한하죠. 인간은 우상숭배하는 개돼지보다 못한 짓을 한다니까요, 인간이. 이 인간이 굉장히 희한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창조된 인간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인간의 어떤 아이덴티티에 따라서 인간에게 어떤 무한한 어떤 권세와 권한을 하나님 주셨다. 뭐 거기 히브리어가 나옵니다만, 저도 잘 모르는 히브리어입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유죠? 이 축복을 인간이 왜 놓쳤느냐? 왜 놓쳤습니까? 남한테 물어볼까요? 여러분에게 왜 놓쳤는가 물어보세요. 정말. 여러분 이거 뭐 이유를 알아라고 내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이 참 뼈저리지 않아요? 뼈저리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뼈저리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내가 그 이야기 안 했습니까? 내가 설교할 때 옛날에요. 나이가 사람이 한 50대 돼가지고 우리가 사업하다가 실패해버리면 내가 볼 때 진짜 그 다음에는 기회가 없다. 이런 말 한 적이 있거든요. 그 하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막 정말 목사님 자기가 내가 50대인데 자기가 실패했는데 그러면 목사님 내 기회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말 그 말이 이분에게 낙심됐던가 봐요. 근데 그 말이 아니고 내가 그게 아니고 뼈저리지 않나? 뼈저리지 않나? 내가 조금 뭡니까 일찍이 조금 젊을 때 힘 있을 때 내가 뭔가 진짜 복음 제대로 알고 뭔가 인생을 제대로 살았으면 좀 달랐었지 않겠나? 지금으로도 늦지 않으니까 내 자신과 우리 뭡니까 노후와 후대 생각하면서 좀 뼈저리게 생각하라 이 말이다. 내 말은 안 그렇습니까? 저는요 건강 한번 안 좋아지고 나니까 지금도 여러 가지 있어요 여파가. 제가 최근에 느끼는 건데요. 제가 지금 에어컨을 좀 트니까요 목이 계속 아픕니다. 근데 막 더워 죽겠는데.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뭡니까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목이 아프더라고. 이거 코로나 걸리는 거 아이가? 우리 나준사님 보니까 코로나 걸리던데 내한테 옮겼나? 내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머리가 띵 하더라고 머리가 띵 한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밖에 나와서 그죠? 이렇게 뭡니까 따뜻한데 1시간만 딱 걸으니까 갑자기 목 다 풀리고서요. 날씨는 더워 죽겠는데 지금 얼마나 더운지. 그래도 또 에어컨을 안 들 수도 없고 에어컨을 트니까 머리 띵하고 목 아프고 뭐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게 참 이게 젊을 때 어릴 때 우리가 체력을 가꾼다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내가 꼭 하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걸 놓쳤는데 뼈저리지 않습니까? 한이 안 됩니까? 난 한이 안 되는 사람 보니까요. 진짜 내가 답답하던데. 그 말이겠죠.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며칠 전에 내가 겪었던 이야기를 내가 해드리겠는데요. 뭐 이야기도 아닙니다. 자다가요, 내가 뭔가 자다가 꿈도 아니고 자다가 뭡니까 갑자기 뭐 근심이 딱 생겼어요. 그 근심이 생겼는데 그때 내가 꿈에서 뭐냐니까 그리스도를 딱 붙들었어요. 내가 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진짜요. 그런데 꿈속에서 뭡니까 막 근심을 해가지고 내가 자면서 되게 힘들었다니까요. 내가 막 힘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 걱정하고 근심하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희한하죠. 깨지도 않았는데 꿈속에서 그리스도를 딱 붙들었는데 갑자기 뭡니까 힘이 싹 나는 거 있죠. 내가 손들고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내가 딱 일어나가지고 야 이제 정말 좀 그리스도 좀 되는 모양이다 싶어가지고 이게 완전히 내 잠재의식 속에 완전히 그래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일어나가지고 아까 왜 이렇게 힘들었지? 그리스도 이것도 좋지만요 굳이 일할 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볼 때 이 그리스도 이거 붙드는 거 이거요. 이거 모르면 내가 볼 때 아무리 성경 많이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말로 막 그리스도 뭐 이런 이야기요. 그 의미 없어요.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누리면요. 많은 것들 달라집니다. 자, 오늘 말씀에 창조. 알겠죠? 이 창조가 여러분의 재창조가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재창조의 능력을 한 번 더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죄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또 창세기 교재를 가지고 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 창세기 교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많은 응답받았던 성도들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도 정말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만들었던 많은 영적 유산을 만들고 이것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특별히 수요 예배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재창조의 능력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